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기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천국과 기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또한 천국을 가는 데에 있어서 두 번째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초행길일 것인데 초행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약도와 또는 지도나 또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천국을 바라보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약도가 되고 지도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는 내용들 가운데에 오늘 본문 말씀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라고 하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씨 뿌리는 비유의 천국, 또 겨자씨를 비유한 천국, 품꾼을 구하는 포도원 주인을 비유한 천국, 여러 가지 내용을 이렇게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는 어떠한 사물, 어떠한 대상을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로 해석을 했을 때에는 결코 실상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단지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한 내용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나요? 신랑은 예수님, 또한 등을 들고 맞으러 나간 열 처녀는 기독교인,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신랑을 맞이하려면 늘상 깨어 있어서 맞이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쭉 읽었을 때에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의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그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마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러한 내용을 비유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앞서서 24장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어떻게 해서 비유로 또 설명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감람산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히 예수님께 어떠한 질문을 합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 하며 일어날 것이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갈 것이고 또한 처처에 기근이 있게 될 것이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또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며 또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찾기 위해서 뒤돌아 보지 말라. 또한 노아 때는 인자의 때와 같다. 이렇게 비유로 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이 벤 자와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도다. 이것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를 가리켜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까? 그때의 천국이 일어날 때.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누군가는 천국을 들어갈 것이고 누군가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는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군가는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누군가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5장의 그때의 천국은 하고 하는 이 말씀은 앞서 설명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임하실 때에 세상 끝날에 대한 그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 이 비유의 말씀으로 알아서 우리는 듣게 될 것이냐? 이 비유와 실상의 차이는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비사라고 하는 의미는 비유비자 말씀사자, 비유로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고 언제?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밝히 일러줄 그때야말로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우리는 그 시기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실상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때의 천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왜 저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저희들에게 비유로 설명하는 것은 그들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실상의 말씀으로 알려주는 이유는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실상의 말씀으로 알려준다. 마가복음 4장 33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한 것을 해석한 그 말씀이야말로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비유 그대로 우리가 해석할 경우에는 예수님이 당연히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미련한 처녀들이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해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천국을 설명하면서 실상의 말씀은 누가 천국을 들어갔나요? 슬기로운 5 처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미가 비유가 아니라 실상의 말씀으로 5 처녀가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5 처녀의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자격을 갖춘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실상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실상의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왜 미련하고 슬기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듬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처럼 미련한 자들은 무엇이 없었나요? 기름 그릇이 없었습니다. 또한 슬기 있는 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었다라는 것을 통하여 이렇게 구분되어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누군가는 깨어 있고 누군가는 자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졸며 잘세. 6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비유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은 신랑 아버지 또는 신랑 측에서 신랑을 보냅니다. 신부 측의 그 집에 신부를 데리고 오라라고 보내게 됩니다. 밤중에 또는 새벽에. 그래서 신랑이 언제 갈지에 대해서 신부 측에게 그 시간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신랑 측의 그 한 사람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외치는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의 신부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 밤중에 신랑을 맞이하여 이제는 혼인 예식을 하기 위해서 그 밤을 비출 등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혼인 예식을 위해서 그 캄캄한 밤을 비출 등불이 준비되지 않으면 온전한 혼인 예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혼인 예식을 비유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 예식을 우리가 알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천국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밤중에 천국이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천국을 설명하기 때문에 실상에 태양을 기준으로 한 24시간의 하루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이 떠 있는 낮과 태양이 지는 그 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밤중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밤중에 대한 의미는 천국이 올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캄캄한 밤중에 그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밤중으로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어떤 말씀을 통해 이 밤중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12아들 즉 70인의 그 가족을 이끌고 요셉을 따라 애굽에 정착을 하고 그 후에 장정들만 계수했을 때 60만 명, 아이들과 여자아이까지 계수하면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고통하는 그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모세를 보내게 되죠. 그런데 43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캄캄한 밤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캄캄한 밤중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한 상태를 캄캄한 밤중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신약 시대가 이루어지는 그 중간기 시대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캄캄한 무지의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때의 그 상황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캄캄한 밤중이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함으로 도적과 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도래할지 언제 오실지 알려고 하지 않고 또한 그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그러한 캄캄한 밤중에 천국이 도래가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누군가는 자고 있고 누군가는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왜 등불이 꺼져가고 있나요? 미련한 처녀들은 무엇이 없기 때문에
등불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기름을 담은 그릇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올 그때에 등불을 유지할 수 있는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등불을 유지할 수 있는 기름, 또한 그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섯 처녀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혼인잔치, 신랑으로 비유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다섯 처녀가 갖고 있었던 이것이 단지 실상의 등불이요, 실상의 그릇이요, 또한 기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실상의 말씀을 통하여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온전히 갖춤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등불은 무엇이냐면 실상의 등불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바로 우리를 가리켜서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무엘하 2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정말 블레셋 전쟁 그 중에 있는 그 다윗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다윗에 속해 있는 그 종자들이 정말 다윗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목숨을 구하게 되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다윗에 속한 그 종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이제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까 합니까?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에 엘리 대제사장을 대신하여 그의 제자인 사무엘이 바로 하나님의 등불을 삼았다. 엘리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등불로서 그 역할을 하지만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자 그 사무엘을 바로 하나님의 등불을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등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등불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가졌던 그 기름을 담긴 그 그릇의 의미는 무엇이냐?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멸하기로 작정된 이 진노의 그릇일 수밖에 없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관용이라고 하는 건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여 용서해 준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긍휼이라고 하는 건 불쌍히 여겨 돌봐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바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심으로 바로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이것이 토기장이로 비유된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인데 누가 뭐라고 할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4절 말씀에 바로 이 진노의 그릇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고자 하는 그 그릇으로 나타나는 그 그릇이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라고 말씀하심으로 바로 사람을 상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고 하심으로 슬기로운 처녀가 가진 이 그릇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 곧 기름을 담는 마음의 그 그릇을 가진 자였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실상의 그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그 기름을 담을 줄 아는 마음의 그릇을 가진 자가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였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기름은 무엇이냐?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 되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은 무엇이냐? 실상의 참기름, 들기름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기름, 바로 그 기름은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알물 인함이요. 바로 이 기름은 바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바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기름을 통하여 등불을 비추고 있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그 마음의 그릇에 가진 자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였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남일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몸이 등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 기름 마음의 그릇으로 담아내요. 그 마음으로 담아낸 그 말씀을 통하여 깨우쳤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천국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등불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또한 그것을 행하며 실천하는 자들이 천국을 밝히 드러내는, 그때의 천국이 이루어질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때까지 그 등불을 유지하는 자가 될 때에 온전히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합당한 모습, 등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기름을 담는 그릇과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때의 천국이 이루어질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실상적으로, 비유가 아닌 실상적으로 너희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입니다.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라고 하심으로써 마태복음 25장 9절 말씀에 기름을 슬기로운 처녀에게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나눠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밖에서 사와라. 차라리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에 다 안 들지만 그 중에 제일 나은 것이 바로 차라리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후에 기름을 사온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문을 두들겨서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였을 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기름을 사와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천국을 정의한, 천국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하는 정의된 그 수많은 어떤 내용들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의 말씀은 단 하나의 진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비유가 비유를 낳고 비유의 해석이 또 비유를 낳고, 이게 끝도 없이 오늘날 수많은 주석책들을 통하여 그 주석, 그 내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꼬릿말로 계속 그 해석이 달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의 말씀은 단 하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 실상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진리의 말씀 기름을 마음 그릇에 담은 자 되어 그 기름 말씀 받은 바 그 기름으로 우리가 온전히 깨우침 받았을 때에 천국을 위한
천국을 위한 등불을 밝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실상의 말씀 기름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이 기름은 정말 이 세상의 천국의 등불로서 세상을 비추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 처녀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순수함, 순수성, 또 순박성, 순진성, 순결성,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으로 비유된 신랑, 오직 천국으로 비유된 신랑만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등불을 비춰줄 때에 당신도 천국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하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름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천국의 등불로서 나타남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사심 없이 오로지 당신은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처녀, 정말 오로지 신랑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거짓 없고 사심이 없는 그러한 신앙 인격을 가진 자들이 정말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참 기름을 가진 자들로서 온전히 천국의 등불을 밝히는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산 위의 동네는요,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가 떠오르는 햇빛을 먼저 보게 되죠. 시편 84장 1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고 하였으므로 산 위의 동네에 거하는 그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햇빛을 가장 먼저 보는 자들로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는 숨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태양이 뜨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산 위의 동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이라는 뜻은 곡식을 담는 바가지입니다. 누가 그 곡식을 담는 바가지에 등경 위에 밑에 말 아래 둘 사람들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 등경이라고 하는 그 역할은 그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바로 천국이 도래될 그때까지 말씀의 기름을 가진 자 되어 천국의 등불을 온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자. 바로 천국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다섯 처녀는 하나님의 그 천국 등불을 끝까지 밝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남 일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는 그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실상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빨리 그 진리의 말씀의 기름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 정체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태워서 우리가 천국의 등불로서 나타남 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상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천국의 등불들로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